전도의 회원들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죽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다 같이요.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문경 농암에 있는 마암교회에서 복음의 복된 말씀을 끊임없이 샘솟듯 전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강형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으시며 생각과 정신을 붙으시고 영혼을 붙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2016년도에 서고 오늘 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제가 7월 31일부로 제가 부천교회로 부임을 받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보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헌신 예배를 부탁받고 그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부천교회 사역을 마치고 마음교회로 가서 사역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빗자간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전도의 신흥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유대왕 헤롯 왕 때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는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연을 맺고 부부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자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본문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흠이 없으며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악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 그런 가정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또 불행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비를 뽑고 지명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지 않고 자기 가정에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또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런 축복도 오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비가 뽑혔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 직무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사가랴는 제비가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직무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곧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일과 관련된 제사 예배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향단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개인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였어요.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 향단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아마도 이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그가 이 깊은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 아니했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사가랴는 이 공적인 일에 집중했을 뿐이지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시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그때는 이 사가랴가 고백한 바와 같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 아는 바와 같이 18절에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생식기의 능력이 다 사라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보내시느냐,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난데없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가랴,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난 데는 소식을 들었지만, 물론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이 사가랴의 기쁨을 넘어서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주고, 또 특별히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큰 영광 띈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이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가랴는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아내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사실 이 상태가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부천교회 왔을 때 1년이 조금 못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려놨었어요.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 딸이 결혼했는데 한 5년 가까이가 됐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뭐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때로는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뇌가. 그러니 양간에서 이 아이를 제거하라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라고 그러니 참 이 아이를 참 두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의 딸이 결혼해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10개월 때 다 차갈 때까지 되었는데 아이가 정상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불러놓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기도할 때 주셨으니, 임신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끝까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딱 아이가 태어났죠? 할렐루야, 100% 정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이 상황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건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 해가지고 말 못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가 다른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막되게 살고 악한 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말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벙어리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다가? 안 그래요? 제사장의 직분은 당시에 적어도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인데 8일간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 있었고요. 1년에 한 두 차례 특별한 또 절기가 있으면 그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큰딸을 채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누가 더 이상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오는데 그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그 직분을 포기하고 직분을 내팽개치고 주어진 직무를 그만두어 버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 아버님이 참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제 아버님이 시골 교회 건축하실 때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낙상해가지고 오른발 발가락이 이게 부러졌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계시다 보니까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50리길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첩초 산중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가락을 고스란히 마지막 소천하실 때까지 갖고 살다 가셨어요. 이 발가락이 탁 튀어올라가지고 이렇게 솟았어요. 신발이 없습니다.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소천하실 때 이 장례식 절차를 이제 밟아갈 때, 염할 때에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버지 발이었습니다. 또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발가락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말 없이 충성하고 계셨던 아버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아버지가 저는 지금도 그립거든요.
근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그때 염할 때 제가 첫 번째 만진 아버지 그 부위가 그 엄지 발가락이었어요. 그 만지면서 참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겠지만 하나님께 가서는 이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건축할 때 비록 떨어져서 낙상되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평생을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주님과에 가서는 그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축복하며 그렇게 장례를 마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의 날이 다 차기 전에 이미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가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직무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면 이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들어 왔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다른 일을 통해서도 어떤 징조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입을 봉하셔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사가랴가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도를 해야 돼요. 축도. 아시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축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것처럼 축도를 해야 돼요. 근데 축도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순간에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믿을 걸 그랬을 거예요.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걸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해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가랴에게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봉사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뭘로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 봉사 잘 안 합니다. 진짜 봉사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참 이렇게 매해마다 헌신을 다시 다짐하고 출발하는 출발서성에 오늘 서 있는데요. 우리가 남전도회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남전도회입니다. 그러면 전도회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로님? 맞습니다. 네. 전도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직분과 같은 거예요. 직분.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직분에 걸맞는 직무는 행하지 않고 직분에 다 마음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직분자는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전도의다운 믿음다운 그런 전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전도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전도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라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과연 나는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 전도를 하고 사는지, 각각 나눠진 전도위가 있지만 그 전도위가 어느 정도 그 전도를 위해서 좀 움직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훈련을 맡고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도위라는 이름 하에 놓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남전도위가 없거든요. 7월 달에 세우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세우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남전도에 세워지면 뭐 해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전도에 안 세우겠다. 제가 말이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신흥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또 뛰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전도의 명목답게 그 이름답게 우리가 정말로 전도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정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의 날이 다 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데 이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직무래요, 직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8절에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행할세. 근데 그 직무를 행하는데 직무를 행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요.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좀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당할 수 있고 물론 백성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와서 이 축도를 하고 축복하고 마쳐야 하던데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걸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직무를 감당하는 진정한 직분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많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권사님.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장로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보일 목사님 말은 않지만 있어요. 아십니까? 있어요. 가끔 저는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틀어지고 힘들면요, 들에 나가서 이 식물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속 편하겠다. 그럴 때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로 속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보상해 주지 않는데 오히려 그 보상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시는 것 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직분 그만두겠습니까? 내팽개 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성도님끼리는 시험 들면 여기 앉고 차기 구석에 앉았다가 인사 안고 나가면 돼요. 그죠?
목사님과 성도가 같이 시험 들면 여러분 얼굴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평택에서 이쪽에 내려오기 전에 제가 14년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명 착 올라가다가 자꾸 이게 태풍이 부는 거예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겨울을 앞두고 이제 난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뛰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어떻게 뛰었냐면 개척에서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어느 때 했냐면 이 날씨 좋은 때는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날씨가 참 안 좋을 때, 비 올 때, 막 눈 올 때 이럴 때 하십니까? 그렇죠? 막 우중충할 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제가 사실은 3년 반 동안은요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거의 아파트 전도했어요. 제가 7천 몇 세대를 지금도 수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300명 이상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대장장.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마음속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어떤 전화가 하나 오더라고요. 전화 딱 오는데 전화를 받는데 청년의 목소리예요. 남자 청년인데요. 저한테 딱 첫 마디가 그런 게 제가 교회를 옮겨서 교회 이름을 포근한 교회로 바꿨었거든요. 그 전에 이름은 한울 목양교회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한울 목양교회 목사님 맞으시냐고 그래서 이름은 바뀌고 새로 교회 이전해서 개척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또 이제 그 청년이 그러는 게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제가 아파트 전도를 하다가 한 집을 전도해서 어머니와 그 청년의 동생이 교회 전도대하고 나왔는데요. 그 아들이 그 청년이 완전히 게임에 중독된 아이였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포기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 생각을 하고 서점에 가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책을 선물할까 기도 중에 책을 골라서 거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흐른 겁니다.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그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전화인지 아십니까? 내용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써준 그 편지 읽고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더 저를 놀래킨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 되려고 신대원 들어갔어요. 그럼 신대원. 제가 그 목소리를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심었거든요. 솔직히 열심히 심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이가 5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지금. 5이에요. 그냥 개척있는데 그만큼만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음식 차려놓으면요 늦게 오면 간식을 못 먹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전투. 근데 그 어린 환경 속에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에 저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그런 얘기. 야, 너는 실망하고 있고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목회까지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는데 봐라, 어느 곳에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난로를 설치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속상할 때 많아요. 속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시간 쪼개고, 내 육체 바쳐서, 내 헌금 바쳐서, 재물 바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경험하셨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면서 능히 말을 못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벙어리가 된 그 순간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온 순간입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끝까지 충성해요. 벙어리가 되어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발짓하면서 몸짓으로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냐 아십니까? 사가랴의 입이 딱 열린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었다면 찬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근데 그 아들이 엄청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이 벙어리가 되었지만 즐거움으로 봉사했어요. 할렐루야.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안 믿었는데, 벙어리가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아들은 나의 기쁨을 넘어서고 나의 즐거움을 넘어서고 이웃과 공동체의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 앞에 나가서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자로 쓰임받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고 암흑기에 있고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시대에 이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죠.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가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존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나같이 오늘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남모르게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고 눈물 훔치는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누가 혹시나 볼까 봐서 머리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건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역으로 축복이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 직매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서 이 땅에서는 별로 보상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적인 실과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의 신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지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직무를 감당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누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믿지 않는다고 벙어리를 만들어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누가 과연 주어진 직분,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속이 상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내려놓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롭고 슬픔이 눈물 앞을 가릴 때가 있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라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주의 존재로 들림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흥교회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에 붙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충성했습니다.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마지막 달려가는 그 발걸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으셔서 참으로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마지막 때 귀한 믿음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갈 수 있고 풍식과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온 성도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됨과 아버님됨을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 잘 감당하셔서 가정도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가 가정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복된 점천신흥교회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강형권 목사님께 감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